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상 28장 중에 달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지난 주일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살펴보면 또다시 다윗이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서도 나오고 28장에서 나온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만큼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중요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짓도록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과 또 28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성전 건축을 제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문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나게 하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그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지어서 그냥 궤만 언약궤만 갖다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온전히 지어서 그 구실을 언약궤와 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리도록 하셨구나 깨달아서 오르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는 것,
그냥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모습이 23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반열은 누구인지, 또 어떤 식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와 그곳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것인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문지기 할 사람, 또 곳간을 맡은 사람, 재판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하면서 그 레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편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방백들을 다시 모아놓고 강조하는 장면이 28장에 나오는데 28장에는 또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잘 정리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사람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평온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다시 한번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들, 금이니 은이니 노신이 그리고 백향목이니 갖은 재료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런데 재료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도 그냥 다윗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전은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식양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영감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받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 성전 기구의 모든 양식들도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19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계를 해 주셔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 그대로 짓는 것이 중요했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이 아주 잘 드러나도록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성문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성전으로 그냥 언약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의 의미를 다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섬기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19절까지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아들 솔로몬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하는가 보시면 20절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 이 성전 만들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널 떠나시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전 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 혼자 그것을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있다. 성전 일을 도울 레위 사람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 아주 유능한 기술자들이 있다. 너 그 기술자가 너를 도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또 모든 지휘관, 모든 백성들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하여서 그들을 감당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의 일들을 성전 건축의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반면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이 다윗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을 삼으셨느니라.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어떤 놀라운 뜻이 있는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자신의 뜻과 노력과 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왕위로 세우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너 아니다. 넌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것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르는 것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것을 은혜에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것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것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일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소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또 내게 주신 일들을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라리 그냥 양치는 목자로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한가롭게 양을 치는 일을 했으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그냥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많은 것 그냥 누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 이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숨쉬는 그조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하자. 또 역대기 기자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다윗이 40년의 통치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조직된 것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다윗의 마음대로 또는 솔로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식량을 알려주시고 설계를 알려주시고 이대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성소와 지성소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성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도록 했는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짓도록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다윗이 물론 솔로몬에게 잘 지어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짓는 것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너 짓지 말고 너 아들을 통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분명히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라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떠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시지 않으신다.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함께 붙여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 또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 모든 지휘관,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동역자들을 또 세우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눠서 주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일들로 알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알아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편의와 만족만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잘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